이번 주간 기도 함께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바람이 많이 선선하죠. 지금 더우세요? 안 더우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막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올여름에 너무 더웠죠. 올여름에 사실 저는 더위를 별로 안 타거든요. 그리고 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 제가 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지난 여름은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벽걸이 에어컨이라도 하나 달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다 에어컨 있으시죠? 이제 너무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켜시잖아요. 딱 리모컨만 누르면 찬바람이 싹 나오잖아요. 그죠?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리한 가전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에어컨에 대해서 뭐 스위치만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편리하다 에어컨은. 내가 필요하면, 내가 더우면 언제라도 리모컨만 누르면 그냥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니까, 내 필요를 금방 채워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에어컨 같은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은 우리의 편의용품입니다. 편의용품이죠.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렇게 에어컨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 인생에는 더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는 버튼만 누르면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5년 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필요하면 언제라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에어컨과 같은 편의용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근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 외에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어컨 같은 그런 제품과 같이, 그래 뭐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괴로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은 있으시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뭐 에어컨 같은 용품이나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내심 나도 모르는 내 어떤 무의식 속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간증이 많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어내셨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담담하게 간증과 더불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책이거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못 읽고 이제 그때마다 집에 가서 몇 챕터씩 읽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가서 이제 읽은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라는 챕터였어요. 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결혼하자마자 한 달 뒤에 바로 사랑하는 그 사모님과 함께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 케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목사님 모시고 아프리카 다녀왔지만 치안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그때도 우리가 갔을 때 월드비전 직원들이 지금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숙소 밖에 혼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하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많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로 두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을 정말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 간증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 사역들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정말 그냥 피눈물 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사님들은 7년 정도 사역하면 1년 정도 안식년으로 쉬고 또 다시 사역을 나가시거든요. 이제 7년 아프리카 사역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던 중에 어디로 가서 쉴까 그렇게 하다가 아내와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뉴질랜드가 그래도 거기가 참 땅이 평화롭고 또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이제 재충전하고 쉬기 위해서 안식년을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뭐 거기 방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비자도 이제 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3주 뒤면 이제 출국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한 음성으로 너 좀 가장 추운 나라로 가서 복음 좀 전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대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얼른 또 다른 음성을 확실하게 주실까봐 주기도문을 얼른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 그러시면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1년 안식년 하려고 다 준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 가장 추운 나라로 가서 선교하면 안 되겠니?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더 강한 음성으로 가장 추운 나라로 가서 복음 좀 전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정말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비하면서 선교하면서 고생했는데 1년 좀 이제 쉬겠다는데 그 쉴 틈도 안 주고 바로 그냥 추운 나라?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냥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이제 그냥 그걸 막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한 3일을 지났는데 한 3일 있다가 그 아내 사모님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식탁에 앉더니
저기 선교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뜨끔했다는 거야. 혹시 그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가지고 먼저 막 그랬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 그 100% 믿으면 안 돼요. 막 선교사님이 혹시 그 말을 할까봐 그거 다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똑같이 가장 추운 나라에 가서 복음 좀 전하면 안 되겠니? 그 사모님한테 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겠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1년이라도 쉬고 오면 말씀을 하시지. 그래도 이제 정말 신실한 정말 선교사님 부부라 이제 두 사람한테 각각 선교사님한테 주셨는데 순종 안 하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가장 추운 나라가 어디지? 미국 추운 나라가 어디지? 사모님이 이제 그 받았을 땐 알래스카라는 말씀도 하셔가지고 알래스카로 미국의 알래스카가 그렇게 추운 곳이래면요. 그 책 읽으면서 뭐 듣기는 했지만 처음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곳이래요. 그 알래스카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야. 거기 가가지고 거기도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두 부부가 그냥 정말 그냥 막 눈물로 그냥 막 사역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1명, 2명 막 그러면서 뭐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뭐 2살짜 저기 그 2살? 18개월짜리 애 하나하고 4살짜리 애 하나하고 그렇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정도 7년을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사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중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어제 읽었던 챕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순종하는데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 챕터에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손님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하셨대요.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이제 음식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느라고 두 아이들을 이제 위로 2층 방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거기서 놀고 있어라 하면서 올려보내고 이제 손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이 선교사님 부부가 교대로 올라가서 애들이 잘 있나 이렇게 이제 보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이제 차 마시고 다과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손님들이 돌아가시니까 배웅하려고 이제 따라 나간 거죠. 따라 나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막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아빠 엄마 큰 애가 이제 하는 얘기겠죠. 아빠 엄마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까 창문 밖에서 애들 둘이 막 손을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18개월 된 애는 말을 못하니까 손만 막 흔들고 있고 큰 애가 아빠 엄마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금방 갈게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마지막에 인사하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봤더니 방충망이 2층에 매달려있던 방충망이 땅에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그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후다닥 막 이제 두 선교사님 부부가 막 올라간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올라가가지고 그 방충망 밑에 무슨 이 새 난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 애기들이 매달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른 막 그냥 급하게 큰 아이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둘째를 올리려고 하는데 미처 그 순간 타이밍을 못 잡고 애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둘째가 18개월 된 애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막 내려가서 봤더니 애는 의식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왜 머리가 무겁잖아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세면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차에 태우고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막 응급조치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정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부부가.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그 밤에 저녁에 밤에 이제 막 넣어놓고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뭐 그냥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중환자 대기실에서 있는데 사모님이 당신은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새벽에 이제 막 오니까 새벽 예배 가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입던 옷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막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가지고 새벽 예배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그랬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강단에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그 다음 날 이틀, 3일을 그렇게 그냥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순종해서 여기 왔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고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완전 그냥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선교사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거나 성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저기 2주간 LA 가서 좀 쉬고 오세요 해가지고 LA 숙소를 잡아줬대요. 그래서 LA를 왔는데 LA 와가지고 뭐 쉰다고 쉬는 거겠어요? 무슨 쉴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계속 울고 있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사모님은 그냥 울다가 그냥 막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목사님 혼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그냥 터벅터벅 그냥 방향도 모르겠고 그냥 가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걸어갔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대. 걸어가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아주 낡은 교회가 하나 보이더래요. 미국 현지 교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낮이었지만 조명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엉엉 엎드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7년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1년 좀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또 추운 나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래스카 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이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엎드려서 막 엉엉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선교사님 이름이 상현이거든요. 상현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상현아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 마음 너무 아프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도 나도 그렇게 마음 아팠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마음 아프지. 네 마음 내가 안다.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도 나도 그렇게 마음 아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캄캄한 예배당에 한 줄기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이렇게 비치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렇게 막 계시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옆에 한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이야. 하늘나라로 간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이 예수님 손을 잡고 막 손을 흔들면서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있어요. 아빠 다 사역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8개월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말을 못했대요. 한마디도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 또렷하고 예쁜 음성으로 아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마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확 임하면서 다시 이제 그 환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야. 네가 사역하는 곳마다 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 알래스카 남은 기간 4년 동안을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막 교회가 막 부흥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에는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아픈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은 정말 그럼 힘들겠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정말로 절절하게 그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육체가 아픈 분이 있어요. 오른 어깨가 아파서 성도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진짜로 본인 어깨가 막 통증이 온대요. 통증이 와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상한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 선교 사역을 정말로 그냥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덜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울었는데요. 오늘 또 나누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잖아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잃는 만큼 더 그냥 최악의 상황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역을 했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그는 아는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시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 선교사님의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직접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깊이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당해도 괜찮을 어려움을 일부러 당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정말로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는 때로는 그렇게 환난 가운데 버려두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더 형통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해결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친구가 나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돼, 아픈 일도 생기면 안 돼, 생겼더라도 빨리 그냥 합력하여 손 올리고 빨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은 믿음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더우면 스위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는 그런 에어컨처럼 그리고 여기는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돼,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어야 돼, 문제가 있어도 금방 잘 해결돼야 돼, 이런 기복신앙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사역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바쁘게 사역하셨죠, 하루 동안.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채로 이제 저물어 가는 그 바다를 떠났습니다. 배에 누가 계세요?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일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가는데 저물어 가는 바다를 건너가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막 콧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높은 파도가 밀어닥치면서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죠. 그냥 혼쭐이 난 거죠. 그리고는 막 주무시고 계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배 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응?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예수님께 막 분노 어린 그런 불평을 막 쏟아낸 거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은 봤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순종하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얘기를 통해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배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아예 예방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려두셨거든요. 그냥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풍랑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원치 않았던 이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죠?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 또 새로운 주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으시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평생에 모든 일이 평탄할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을 해도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 능력이라고 우리 목사님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인내하고 잘 버티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로 끝낸다면 아무 유익도 없을 거예요. 저는 사역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못돼서 정말로 지하 책방에 살아보기도 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온 제 인생에서 1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척박한 인생 광야에서 저는 비로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던 그 나의 주님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래? 저 그 시간 싫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평단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정말 그냥 친밀하고 긴박한 그 주님의 임재를 조금은 덜 경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게 나오죠. 그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없었어요. 광야에서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잖아요.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인도하셨던 그 은혜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혹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광풍 속에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생명처럼 아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필요한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겠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버티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